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강사로 나오신 분이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셔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뭐 하다가 왔니?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왔니?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착실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결국 그것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콜링이 돼서 지금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무개야,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뭐 하다가, 너의 인생에 뭐 하다가 왔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심판의 주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다 가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너 내 인생 어떻게 살았냐? 뭐 하다가 왔니? 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다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듣고 늦게 듣고의 차이인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다니엘의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예언은 바로 인자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인자라고 하는 분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 그 인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정말 평범하게, 아니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그 말규에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자금 이후로,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미리 알수록 좋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리 안 거예요, 그거를. 미리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동박사님들처럼, 중고등박사님들처럼 어릴 때부터 아는 게 좋아요. 미리 알수록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에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부정합니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삶을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비본래적인 삶이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인 그것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매이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삶. 그게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보통 전쟁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였어요. 전쟁 영화에는 그 액션이, 그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감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전쟁 영화를 좋아했는데 요즘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요즘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고 다시 옛날 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죠. 죽음의 사건이 그 영화에 꼭 있습니다. 저는 뭐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화를 볼 때마다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연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에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 죽음의 사건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죽음 뒤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그 자리를 우리는 연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준비하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Only faith.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Believing in Jesus Christ. Faith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믿음이 그 비결일까요? Only faith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부활의 생명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과 현재 일어날 일들이 혼용되어 있어요.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역사의 종말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일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부활을 목격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2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역사의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즉시로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일어난 일들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믿음의 선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선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유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미래가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생명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심판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그 심판이,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본질, 두 번째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과 정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의 날 심판받을 게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미 벌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를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정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계속 의심하게 하죠. 다 지불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믿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 서게 될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다시 우리가 그 비본래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그저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비본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당당한 권리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이 음성을 우리는 죽기 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이미 늦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양도 했습니다. 내가 예배드린 데도 참석을 했습니다. 나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갔어요. 헌금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 선고를 들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린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예수님의 그러한 선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결책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세 번째 날인가요? 네 번째 날인가요? 유웅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탁월한 정의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심판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인생의 숙제예요. 그것만입니까? 사망은 어떻습니까? 죽음, 사망.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정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들이 있지만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지 그 문제 해결책들이 나에게 있지만, 주변에 있지만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명철과 경험과 주변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비본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배는 그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미리 서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 무엇하다가 왔니?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 받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재수정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입시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또 이성교제의 문제입니까?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사망을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아동부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숙여 한 번 더